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아멘.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이렇게 주의 은혜로 함께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저기 남미 볼리비아에서 귀한 우리 청소년들 13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또 관계하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이 오셨는데요, 우리 저쪽에 계시거든요. 보니까 안녕할 때가 그 볼리비아는 올라 이러더라고요. 올라, 내려가 말고 올라. 저쪽을 바라보면서 올라. 시작. 올라. 네, 네. 그것만 알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주중에 우리 모임을 인도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곳에 이제 한 우리 집사님 가정이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함께 이제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갔더니 아이가 이제 아직 돌이 안 된 쌍둥이 아들들이 있고 그리고 또 누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애들이 너무너무 예쁘기도 하고 멋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이렇게 함께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서가는 그런 가정의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더 좋은 게 뭐냐면 순 식구들이 다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 순 식구들이 보니까 서로 너무너무 친밀한 거야. 그러니까 이미 이제 들어서 알고 있고 또 봐서 알고 있지만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얼마 전에 이제 한 가정의 어머니께서 하늘나라 가셨거든요. 그런데 함께 다 서로 힘을 모아주고 위로를 하고 그런 순 식구들이었어요. 근데 또 좋은 시간이 있으니까 또 같이 와가지고 막 웃으면서 같이 서로 격려하는 축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 안에서 서로 가족이 되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좋은 것들은 서로 나누고 또 어려운 일은 서로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매우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이렇게 대예배도 참석하지만 함께 순모임을 통해서도 같이 이렇게 믿음을 점검도 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그래서 어려울 때는 함께 울어주고 또 좋을 때는 함께 웃어주는 그런 귀한 모임을 서로 만들어가면서 가족을 이루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더 멋진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집사님이 이렇게 먼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되나요? 자, 묻겠습니다. 부자 되게 하나님께 기도해도 될까요? 잘하시는데 어떻게 하셨을까?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되냐고. 제가 그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 세속적인 것만을 구하는 거 그게 좀 어떨까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마음에는 그거보다는 우리가 더 이 땅에서 부요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부자 되어서 이웃에게도 축복을 나누고 또 복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될까요? 그래서 제가 암요, 되고 말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로 함께 나누고 쓰임받는 그런 귀한 우리 순식구들이 되라고,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야곱에게 창세기 28장에 주셨던 약속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렇게 바르게 살아가기를 꿈꾸는 귀한 우리 성도들에게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부요함을 주셔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순히 생존만을 위해서 부요를 구하고 그것을 쓰며 산다고 하면 우리는 아마 먹다 죽는 인생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사명을 위해서 부요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응답 주시면서 크게 쓰임받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물질이라는 것은 속된 것이라고 치부하지 마세요. 사실 속된 것도 거룩한 것도 아니에요. 중립성이 좀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물질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 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분이 거룩한 사람이고 거룩하게 쓰려고 하면 그 물질은 거룩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멋대로만 쓰기를 원하면 그게 속된 물질이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누구입니까? 사실은 이 질문은 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에게 자꾸 던져야 될 질문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내가 누구지요? 내 정체가 어떤 정체의 존재지요?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를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누구입니까? 시작.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첫 번째, 너는 약속받은 자야. 시작. 너는 약속받은 자야. 약속받은 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30절에서 33절을 읽었지만 13장 전체를 함께 보는 오늘 시간이거든요.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이까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해요. 뭐라 그런가니,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약속했다. 이제 그곳에 가서 그 땅이 어떤가를 살펴보고 오게 하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들딸 된 우리는 약속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받은 땅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 12명이 가서 공통적으로 대답하는 게 있어요. 와서 보고하는 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은 너무 좋은 땅이었다고 이야기를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약속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아마 많이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여기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두 부류로 나눠지죠. 한쪽은 10명, 한쪽은 2명. 두 사람이 아주 극명하게 다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 때부터 약속을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오늘 그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왔어요. 오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뚫고 가나안을 보는 자리까지 왔어요. 광야에.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을 보게 하셨어요. 보고 와서 보고하라고 하신 거예요. 가서 보니까 정말 좋은 땅이에요. 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게 하신 그 땅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반드시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달라. 두 부류로 반응을 해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성경에 자신을 이렇게 내려놓고 늘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배워야 돼요. 특별히 오늘 12명의 그 정탐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왜 이 사람들은 실패를 했지? 이분들은 참 이런 면에서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구나.
이거를 보고 배우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미래를 향해서,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약속받은 자로 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 축복의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요즘 참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 틈바구니 소리가 사는데, 우리가 축복의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 이웃들과 우리 함께하는 귀한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의 물꼬를 터주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인 것 다시 오늘 확인하면서 새 걸음을 걷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까 내가 누구입니까? 우리 이제 군대에서 보초를 쓰게 되면 밤중에 이렇게 누가 흰 물체가, 뭐 검은 물체가 오면은 잠깐만, 누구야? 그러면은 상대 쪽에서 꼭 그러거든요. 이병 정규석입니다. 뭐 이렇게 나오게 돼. 관등성명을 딱 발표를 해야 돼. 그래야지 뭐 총을 쏘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그냥 이렇게 되는데, 어찌됐건 간에 자기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밝혀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뭐 조금 다 안다고 생각하고 뭐 병장쯤 되어지면 낸데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원래 그냥 정확하게 자기 관등성명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요즘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 많이 하잖아요. 좋은 사이트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보면은 로그인을 해야 돼요. 로그인을 할 때는 반드시 아이디를 적어놓고 그 뒤에 비밀번호를 써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속에 들어가서 필요한 정보들도 얻고 그 속에서 이 제공하는 모든 것들을 향유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마음껏 누리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 성경의 그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리는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가 들어갈 때 네가 누구냐? 아이디가 정확해야 돼. 그 아이디는 이렇게 하면 돼. 저는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약속받은 납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돼. 그리고 축복을 누릴 자라고 비밀번호를 쓰고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근데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면 돼. 내가 아이디가 뭐더라? 나는 메뚜기 아닌가? 나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가서도 좋은 걸 못 누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누구인가? 나는 약속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잘 찾아야 돼. 잊어버리지 마. 여러분, 제가 조금 나이가 이제 조금 먹어가나 봐요. 제가 옛날엔 청년이었는데 지금 중년이 되고 온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중년이 됐다는 게 뭐냐, 요즘 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옛날 우리 아버님 때 그 시대를 사셨던 어르신들의 그 삶을 쭉 이렇게 써놓은 것을 한 두어 번 읽으면서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우리 형님들 뭐 60대 이제 되신 분들의 그 삶의 걸음들이 참 고단했잖아요. 옛날에 보면은 다들 그냥 가족들은 많고 먹을 것은 없고 얼마나 우리 가난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큰아들로 태어나가지고는 엄마 아빠 이제 가족들 같이 돌봐줘야 되니까 머슴살이 가가지고 쌀 몇 말 이렇게 한 가마씩 받아다가 이렇게 주고, 그렇게 아주 청소년 시절을 지냈던 분들이 20대가 되어가지고 결혼을 해서 자식들을 그냥 줄줄이 많이 낳고 그 자식들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무거운 짐을 지면서 제대로 숨도 못 쉬고 그냥 열심히 땀 흘리고 애쓰고 그러면서 살았던 그 걸음들.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대화도 잘 못 나누다 보니 아버지가 뭐 좋은 분 이런 걸 잘 못 느끼고, 나이 들어가지고는 서로 이제 그냥 별로 그렇게 친밀감을 못 느끼면서 쓸쓸하게 이제 노년을 맞은 그런 어르신들. 그런데 그분들이 진짜 피땀을 흘리셔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이루어 나갔잖아요. 이루어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20대들은 이렇게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그래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부유하고 아주 좋은 그런 시절을 만나 살아왔는데, 그런데 요즘 너무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해야 되겠다고, 결혼도 못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젊은이들에게 거기 글이 그렇게 돼 있어요. 니들이 진짜 고생을 알아? 니들이 힘든 게 뭔 줄을 알아? 그러면서 이제 써놨는데, 저는 이제 중간 입장에서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 우리 청년들이 보나마나 그럴 거예요. 목사님 벌써 꼰대 되셨네 뭐 이러면서. 왜 그러셔요 뭐. 그런데 제 마음은 그게 느껴지는 거야. 그 어렵고 힘들게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시절,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리를 하던 그 시절, 그리고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장에 가가지고 재봉틀을 돌리던 그 시절,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헌신했던 그 시절, 그러면서 오늘 이런 시절을 만들어 왔는데 왜 그렇게 다 나약하게 힘들고 어렵다, 절망스럽다, 소망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는 거지. 그런데 저는 이해는 해요. 뭐냐면 사람이 개인적으로 내가 힘들다 죽겠다고 할 때는 자기의 경험치 속에서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하면 그게 힘든 거야. 20대가 여태까지 별로 어렵지 않게 하다가 지금 앞으로 미래를 보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어려우니까 어렵다 그러고 죽겠다고 말하는 거 충분히 이해는 가요. 남이 아무리 힘들고 우리 할아버지가 아무리 어렵게 지내와도 그거는 내 경험이 아니다 보니까 그저 답답한 과거일 뿐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 서로를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이런 우리 아들들에게 또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 아픔은 충분히 이해해요. 막막하고 힘들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겪었던 그 당시 상황은 주변의 모든 사람은 다 깜깜하다고 끝났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받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아무리 깜깜해도 빛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공감은 해줘요, 신음과 고통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면서 세상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자라고 확인시켜 주면서 격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명 악평하는 10명, 잘못 보고하는 10명,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왜 똑같은 땅을 보고 와서, 그리고 둘 다 부류가 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까지 말을 해놓고 그 다음에 너무 다른 보고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 차이가 뭘까 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10명은 3차원적인 사람이야. 2명은 4차원적인 사람이야. 우리 4차원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보통 우리가 3차원에 살아요. 입체적인 이 만지고 잡고 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 근데 그게 다가 아닌 거야. 여러분, 적어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이 3차원에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서 주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눈에는 안 보여요. 삶의 현실은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는 그 현실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현실을 쥐고 결국은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것에 우리 인생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제대로 된 정체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 왜 흔들리는 줄 아세요? 세상 삶이 힘들고 물결이 강하게 치다 보니까 당연히 그 경험 속에서, 현실 속에서 흔들릴 수가 있어요. 오늘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이 노예 근성이 아직 있잖아. 조금 어렵고 힘드니까 아니라는 거야. 자기가 죽겠다는 거야. 악평을 해버리고 말어, 원망을 해버리고 말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경험 속에서 어떤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약속의 자손으로 세워주신 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현실에 휘둘리지 마세요. 이 속에서도 바른 정체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셔야 돼. 하나님,
나에게 약속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적어도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 백성들, 그 이전의 조상 요셉, 이삭, 야곱,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 기억하셨다가 자신들은 도무지 해방되지 못할 텐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켜줬거든.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야. 그게 나오다 보니까 홍해가 있어. 그래도 마른 땅을 건너듯 건넜어. 그리고 만나온 메추라기를 먹었어. 그리고 많은 대적들이 있었지만 그 대적들을 이겼어. 자신들이 한 것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신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저 가나안 땅을 보게 하셨어. 그럼 우리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보게도 하시고 이걸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거든.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끌어 주시면 반드시 들어가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딱 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야. 왜? 자기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살아왔던 경험치들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갈등도 하고 많이 그러잖아. 그것이 서로 달라서.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우리 시대는 어마어마한 갭이 있어요. 또 우리가 서로 살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기도 하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지금 어떤 시기를 걷든지 기억하셔야 돼. 나는 하나님께 약속받은 자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을 주실 때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죽을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약속받은 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옛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약속을 받아서 현실로 받아서 그것을 누리고 나누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약속받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이게 누가 우리를 감히 건들 수 있겠냐? 이거 어떤 환경이 현실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냐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약속받은 우리를 만방 위에서 높이 들어 쓰시겠다고 신명기 28장에는 약속을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새가족 환영회 때 우리 6월에서 8월 달 사이에 등록하신 많은 가족들 한 40명이 넘게 오셔가지고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서로 또 교회 와서 좋았던 점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함께 듣고 참석하면서 우리 주평한 교회가 참 좋은 교회더라고요. 다들 그냥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너무 은혜를 받고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시작. 네. 영혼 없이 하지 말고 좀 눈도 땡그랗게 떠갖고 이렇게 막 그잖아. 참 좋은 교회. 같이 이렇게 은혜를 누리면서 변화를 함께 노래할 수 있는 교회,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돼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서 이제 서로 격려를 하면서 우리 그 둘러서 선교 찬양단이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이 너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이 찬양 이렇게 듣는데 제 인생의 걸음이 보니까 광야에 놓여 있고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그 광야가 황량하고 거친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주님 손만 잡고 있으면 도리어 그곳에서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내 삶의 꿈이 연결어가고 내 삶 속에서 누리는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곳,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바로 이 땅 이곳,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곳, 이곳 광야. 하나님의 손만 붙잡고 있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라는 확신만 갖고 살아간다고 하면, 광야면 어떻습니까? 바람이 거세게 비는 들판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이 평탄대로이든지 거친 황야와 같은 그런 걸음이든지 간에 우리는 약속받는 자로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따라하십시오. 승리합니다. 시작. 승리하는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3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능히 이기리라. 한번 고백합시다.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아유, 어려운데 힘든데 10명은 능히 올라가지도 못하고 능히 이기지도 못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30절에 33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팽팽한 두 세력의 긴장이 있은 걸 보게 돼. 한쪽은 안 된다는 거야, 한쪽은 괜찮다는 거야, 올라가봤자 진다는 거야, 아니 올라가면 이긴다는 거야.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약속받은 자라는 거야. 요 지금 긴장이 아주 팽팽하게 지금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실래요? 신앙생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에이 안 돼, 해봤자 안 돼, 아니야, 능히 이겨.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할렐루야. 이게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뭘 보느냐, 이것이 차이를 만든 거예요. 10명은 좋은 땅 봤어. 근데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백성들 보니까 너무 커, 장대하다 그랬어, 거인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나를 보니까 너무 작아, 약해, 메뚜기라 그랬다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해버려요. 그런데 두 사람은 좋아, 커. 근데 뭐 다 큰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약속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가면 안 돼요. 나를 살리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붙잡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실 당연히 눈에 보이죠. 그게 일단 먼저 계산이 되죠.
근데 그것만 보고로 끝내지 마세요. 문제만이 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들을 가지고 이걸 풀어나갈 때, 아니면 어떤 삶의 어떤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뭘 보고 계시기를 원하는 줄 아세요? 보고 싶은 게 뭐냐면, 니들이 지금 어떻게 살까? 이것만 보고 사냐면 나를 믿고 사느냐, 이거를 보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28절 27절 보니까 여기 10사람들이 갔다 와가지고 말하는 게, 거기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너무 좋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럼 감사해야지. 그런데 그 28절은 뭐냐면, 그러나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올라가봤자 죽을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땅으로 보내시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셔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당신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살려주신 내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내 아버지께서 우리를 죽을 자리로 밀려 들어가게 하지 않으세요. 근데 믿지를 못하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저들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눈이 가려져요. 미래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축복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이 10사람들은요 그러는 거죠. 그냥 막 두렵고 막 원망을 하게 되고 악평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말들을 막 내뱉게 되고 앞으로 가지 못하고 뒤로 도망가자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찬양을 했던 사람이 문제 앞에서 이렇게 돌아서 버리고 주저앉은 경우들이 있다, 이 말이야. 오늘 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주저앉는 거? 악평을 했다 그랬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호평을 해야 되는데 악평을 하는 거야. 안 좋은 거 기억고 끄집어내갖고 거기는 못 들어갈 때라고, 살지 못할 때라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남편이 결혼 10주년이라고 해갖고 그냥 그 예쁜 그 장미꽃을, 빨간 장미꽃 50그 송이를 딱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갖다 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을 받는 아내 입장에서 동공이 커지면서 이분 쫙 올라가면서, 와, 우리 여보가 어쩜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해주고 사랑해주냐고, 감동 먹어버렸다고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꼭 그런 데서 뭘 하는 거야? 이게 돈이 얼만데, 이거 가시가 있어갖고 찔리겠다, 그러면 안 돼. 그냥 좋은 것들로 받아야 돼. 그래야지 앞으로 백송이가 오고 더 좋아. 에? 악평하지 마세요. 그리고 과장을 해. 뭐도 안 된대. 다 죽는데. 끝났대. 꼭 우리들을 보면은 자기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꼭 이런 말을 하지. 세상 사람이 다 안 된다 그런다고. 뭔 말이요? 다 안 되긴. 오늘도 보니까 거기는 갔더니 전부 다 모두가 다 거인이래. 천만에 그 동네 갔더니 나 같은 사람도 있어. 그냥 이렇게 아담한 사람 다 있다고. 또 이렇게 더 아담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다 거인이래. 이게 과장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상대를 과대 포장을 하다 보니까 자기는 메뚜기래. 형편없는 존재래.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살아? 아니,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왜 그런 말들을 하고 사냐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입에서, 생각해서 좋은 말들, 긍정의 말들, 자신을 귀히 여기는 말들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을 보면서도, 주님께서 주관하시는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내 주님이 나를 구렁텅이로 빠뜨리겠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도리어 더 지혜롭고 더 선한 길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고백하면 되잖아. 그런데 여기는 그러지는 못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14장에 가면 다 죽어. 40년 동안에. 왜 죽을 일을 해요? 그러나 두 사람은 다르지요. 믿음으로 14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버전으로 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밥 쉽게 먹잖아 우리. 그거 갖고 고민하면서 먹는 사람 없죠? 그냥 탁 먹어보러. 그런데 왜?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저들에게는 떠났지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가 두렵냐고. 저들이 강하면 강한 대로 우리는 더 강한 자로 인정받게 될 텐데,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 텐데 뭐가 그렇게 겁나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갈렙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너무 문제를 크게 보지 마세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그렇게 두렵습니까?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죽어도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영생 얻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배포를 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여호와의 손에 붙들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커지거들랑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럼 문제가 작아지게 보여요. 그러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된다니까. 오늘 갈렙을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종 갈렙은 14장 24절에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 뒤에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온전히 주님 따랐다는 거야. 약속을 받고 약속 온전히 따랐다는 거야. 그랬더니 자신도 그 땅에 들어가고 그의 자손들도 차지한다. 그 땅을.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복되고 여러분의 자손이 더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온전히 따랐대. 온전히 따랐다는 말은 가면서 곁눈질, 이쪽 저쪽 이렇게 보지 않고 그냥 딱 주님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 딱 바라보고 생명 거기다 걸듯이 그것만 딱 따라가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온전히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온전히 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수 믿은 지 39년이 됐는데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 이제 좀 단순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주는 약속들을 붙잡고 그냥 그게 되는 줄 알고 그냥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신앙생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안에서 그냥 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섬겨보려고 그냥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물론 실수도 많이 했지요.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요. 그러나 이 마음이 그냥 이렇게 에이 뭐 이쪽 저쪽 봐도 뭐가 있겠어? 하나님 바라보고 이렇게 왔더니 와우, 나는 그렇게 그냥 별로 잘한 건 없는 것 같은데도 그냥 그 마음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너무 큰 거야. 이건 모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약속받은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니까. 예수 믿고 약속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약속된 거야. 그럼 이제 그 약속 승리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 밑으로 딱 불어 이게 아니고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야. 복을 나눠주는 거야. 이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기대잖아. 하나님의 계획이잖아. 나눠주는 거야. 어렵고 힘든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받은 자 그리고 승리하는 자라는 기억하세요. 다음 주에 우리 추석 때도 이것 당당하게 가지고 형제들도 만나서 축복을 나누어 주죠. 이번 새생명 축제도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메뚜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오늘 아마 게시판에 보면 다음 주에 우리 공동회에 공고문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이런 자격을 가지신 분들 또 이런 교회에서 섬겼던 분들이 이번에 후보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공동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공고를 해요. 그리고 이제 당위에서 추천을 하는 걸로 그게 돼 있기 때문에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 중에 아마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한번 교회에 부름받아서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후보 지원을 해.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게 뭐냐면 후보가 지원이 돼갖고 나중에 공동의회 해가지고 반이 떨어지고 3분의 1이 떨어지고 막 울고 그런 게 없어. 어떻게 신기한 게 다 되네 여태까지. 하여간 그렇게 되어 왔어. 그러니까 이제 잘 거기서 할 때 저는 이제 아직도 부족하고 물론 그런 거 다 하나님께서도 아시겠지. 그러나 마음 다했어.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왕 제가 신앙생활할 때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교회 더 견고히 세워주셔서 이 지역에 생명의 복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좋은 주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